오늘도 이렇게 하루에 치열한 하루를 마치고 일상을 또 마치시고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또 가슴에 깊이 또 새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얻고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저녁이 저도 이제 같이 금요 기도에 드려보고 하면은 많이 지치고 힘들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환기도 좀 시킬 겸 해가지고 퀴즈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하는 것보다 한 분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유재윤 지사님께서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4가지 이렇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저 4사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저 4사진을 보고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단어를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2글자거든요. 우리 유재윤 선생님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네. 구원! 정답입니다. 우리 박수 한 번만. 야, 역시 우등생입니다. 우등생. 맞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저 왼쪽 위에 그쪽부터 한번 보면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열차 사진이죠. 네, 열차 사진인데 지금 열차가 고장난 겁니다. 열차가 고장나가지고 다른 열차가 와서 그 열차를 끌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혹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시나요? 네. 혹시 우진이 그거 아나? 구원열차. 구원열차. 네. 한 글자가 틀렸어요. 네. 2글자 틀렸다. 그 구원연결이라고 한대요. 구원연결. 네. 담당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구원연결.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야구 선수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구나. 그 한국 그 야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어떤 투수? 네, 구원 투수 중에 한 분인 오승환 선수의 모습입니다. 위기 순간에 그 투수가 등판을 해서 팀을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구원 투수라고 말을 하죠. 네. 그리고 또 왼쪽 밑에는 해경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바다에서 고립되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죠.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해경이 사람을 구해주는 모습, 네, 이런 걸 우리가 뭐 구조한다 그러고 구출이라고도 말하고 또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 보면 어떤 사진이죠? 네, 우리 일제에서 압제 가운데 우리가 해방된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 해방된 날의 사진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그림들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단어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구원은요 매우 중요한 교리이자 또 제가 저번에 이단 경계 세미나에서 말했지만 우리 고등 종교들에 대해 목적이 있죠. 다들 구원받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2번째 퀴즈를 하나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 답을 우리가 로마서 5장 21절을 읽으면서 한번 얻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21절을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온 인류가요 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된 겁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고 끝일까요? 그 다음이 뭘까요? 네. 그 다음 바로 로마서 우리 14장 또 10절을 읽어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럼 우리 모든 사람은요 모두 사망에 이르고 심판받아서 모두 본질상 성경의 표현을 빌면 본질상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영원한 형벌인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운명들이 모든 우리 인간의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덮어 쓰시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이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12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때도 많이 듣는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대답을 잘해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사망과 심판과 저주에서 건짐받는, 그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실 수 있겠나요? 자, 한번 보면서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백성이 된다는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안타까운 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요 절반밖에 없다라는 통계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아까 전에 우리 너무 대답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모든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전부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을 보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하고 나 예수님 믿어 그럼 끝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내용이 조금 특이하죠.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을요 어떻게 하라고 저기 나와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에베소서 또 2장 8절, 에베소서 또 목사님이 또 해주시는데 2장 8절 우리가 저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오늘 성경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자, 2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그 구원을 너희들이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한번 좀 정리해봤는데 아까 화면 그 다음 화면을 한번 좀 넘겨주시면 저 이루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이제 카테르카조마이라고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성취하다, 달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좀 생각해 보면 좋냐면요. 우리가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축제가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내년에 또 월드컵도 있고 또 작년에 뭐가 있었죠? 네, 파리 올림픽 이렇게 있었죠. 올림픽을 한번 먼저 보게 되면 올림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가서 이제 열심히 경기에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금메달도 따기도 하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수들의 경기 때의 모습이랑 마지막에 이제 메달을 걸 때의 선수들의 표정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기억나시는 그런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좀 마라톤 같은 경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경기 막 할 때 정말 몸이 완전히 기진맥진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어떤 선수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펄썩 주저앉기도 하고 또 막 쓰러지기도 하고 또 감격에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이룬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루다라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 절대 주권으로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완성되거든요.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미션, 그 이룸이 필요하다라는 걸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 중에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약간 고개를 가꾸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2단 경계 세미나 할 때 제가 우리 교단의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가 1도 없다고,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라고 엄청 강조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설명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구원은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좀 나이 드신 우리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우리 뭐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성도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 권사님은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저 받았죠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다 과거형으로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목사님, 저 옛날에 받았어요. 저 옛날에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오해냐면, 저 구원 받았으니까 저 괜찮아요,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저번에 그 2단 경기 세미나에서 다뤘던 그 구원파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건요, 그 구원파랑도 똑같아요. 우리랑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이제 마음껏 살아도 괜찮습니다. 전 구원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구원파 구원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전에 저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저 이제 굳이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구원파의 교리인데요. 이 구원파의 교리가 그때 봤죠? 우리 반 그리스도적이고 반 성경적인 이단의 교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보게 되면요, 구원은 시작점이 있고 과정이 있고요, 끝나는 그 완성의 지점이 있어요. 화면을 우리 한번 보시면 제가 도식화한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이 저 그림을 꼭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서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걸 한번 보세요. 처음에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 저기 좀 있습니다. 제가 또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전도를 이제 받아가지고 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한번 비춰주세요. 좀 집중이 그럼 안 되니까. 네, 저 보여주시면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매주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새가족 교육도 이제 받고 성도들과 이제 교제하는 게 이제 즐거워질 때쯤에 어느 날 이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이제 깨닫고 그게 이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네. 그거를 우리가 중생하고 믿음이 생긴 단계라고 하거든요. 중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전과 같이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아까 화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저 밑에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 쭉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거, 중생은 깨달으면서 이제 거듭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회심하게 되는 거죠. 회심이 뭐냐면 나 이제 그전과 같이 살지 않고 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것, 그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는 것을 저기 칭이라고 하고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의 9가지 단계 속에서 저 밑에 구원에 속한 6가지가 있죠. 과거적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저기는요 순서대로 일어나는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이제 너무 알겠어요. 동의가 되고 믿어져요. 얼마나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때 막 성령 충만하거든요. 교회 올 때마다 막 은혜가 넘쳐요. 네. 그런데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운전해서 가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막 창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막 막말을 쏟아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아요. 구원의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죠?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네. 거룩해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네. 이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 어디 가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그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지녔던 그 행동의 모순들, 그 행동의 문제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해가지고 첫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 완벽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그때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구원의 과정, 즉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상반절만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 빌립보서에 쭉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면요, 어떻게 시작을 하죠? 처음에 첫 단어가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게 뭡니까?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걸 지금까지 얘기한 이유,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2장 14절 한번 그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도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저 밑에 한번 보시면서 저런 단어예요. 공구스모스 뭐 어렵죠? 네, 저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궁시렁궁시렁거리다, 막 수근거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성화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걸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단어가 바로 이 원망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야, 이거 왜 그런 걸까?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하게 제가 또 어떤 그 SNS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 원망이래요. 우리 인간의 언어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표현들이 바로 원망하는 말들이래요. 여러분도 그런 원망하면서 사십니까?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다 그런데요. 이런 원망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내가 좀 부모를 좀 잘 만났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그 땅 개발되기 전에 왜 사지 않으셨을까 막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보니까 여러분 1970년대에 강남 땅이 한 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동산 전문가인 우리 이영호 권사님 강남이 1970년대 한 평당 얼마인 줄 아세요? 자, 찍어보세요. 잠도 깰 겸. 3,000원 나왔습니다. 땡입니다. 권사님 그냥 찍으세요. 4만 원? 알겠어요. 얼마? 이영호 권사님? 10,000원. 4,500원이었대요. 4,500원. 4,500만 원도 아니고 4,500원. 그거 우리 100평만 사셨어도, 뭐 1000평만 사도 그때 450만 원이었는데, 그때 조금만 사놨으면 여러분 지금 많이 이렇게 고생 안 하시면서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있죠.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오픈을 해야지 또. 저희 가정도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외갓집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쪽이 그래도 제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한 일제시대인 것 같아요. 1930년대 40년대. 그래도 되게 부유한 집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물려받은 땅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많으셨대요. 많으셨대요. 그런데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자녀를 7을 낳으셨는데 딸만 5이고 이제 아들을 2을 보셨거든요. 근데 당시에는요, 우리 여자들을 고등학교까지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쉽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께서도 좀 형편이 좀 어려우신 거예요. 현금은 없고 이제 땅만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좀 깨어 있으셔서 어려운 형편 중에 이모들도 다 고등학교까지 이제 막 보내시고, 또 아들 2도 막 대학 보내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은 없고 물려받은 땅을 이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정말 팔면 안 된다라는 막 그런 주변에 그 얘기들이 있었던 땅이 있었어요. 정말 팔지 말라고 했던 땅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가까운 친구분이 이렇게 어떻게 좀 하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 땅을 한 평당 2,000원인가, 그거를 2,000원에 몇천 평인가 되는 그 땅을 이제 저희 삼촌 대학 보내시려고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판 그 땅이 이제 2년 뒤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땅이었었어요. 좀 있었겠죠, 얼마. 그래서 한 2년 뒤엔가 현대자동차 공장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요. 100배가 뜁니다, 거의 100배. 그래서 여러분, 저희 삼례봉동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저희 외할아버지가 술로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넷째 딸인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시고 이제 30년 넘게 사셨는데 외할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거의 한 10년 정도 저희 외할아버지랑 살았는데 저희 할아버지 매일 술 드시면서 막 원망 많이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내가 그때 그 땅만 안 팔았어도 하시면서 사셨거든요. 우리 또 외갓집 저희 삼촌 이모들도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땅만 안 파셨었어. 그런 사연들 여러분 하나씩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참 이 많은 시간 속에 누군가에 대한 그리고 나에 대한 원망들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은혜 받은 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뭘 말해주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예로 하면서 말을 해줘요. 그 백성들이 원망하다 망한 일들, 그런 걸 또 예로 들면서 너네 절대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성화의 첫 걸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원망하지 마라.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금요기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주가 또 오늘 금요기대에 왔는데 일주가 여러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일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일주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있을 거거든요. 잘 우리 새기고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성화를 향해 가는 사람은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우리는 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네, 말씀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감사. 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각자의 그런 상황들, 여러분 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상황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어른들 나에게 주신 이 배우자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너무 귀한 배우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특별히 혹시 또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한 줄,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어제 제가 좀 이렇게 기도 제목 소식을 좀 저희 동기 목사한테 들었어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동기 목사가 이번에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생후 2달 됐는데 아이가 이제 앞에 눈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수술을 오늘 아침에 이제 하고 수술이 좀 잘 되면 이제 빛만 좀 볼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에서 기도 요청을 좀 해줘서 저도 마음이 좀 힘들었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참 내 자녀가 아프면 너무 이 부모로서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건강할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이 감사한 겁니까?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 감사, 모든 게 다 감사인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감사로 걸어갈 때 이 성화로 다가가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 이 감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시대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대라는 거죠.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또 가치가 기울어진 이 세대 가운데, 기준이 뒤집힌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흠이 없다라는 건요, 흠이 없다라는 건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예배도 안 빠지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중직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분인데
그런데 직장에서는요, 직장 동료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면요, 그거는 흠이 없는 삶은 아니죠. 우리도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교회가 아닌 사회에서 나와 관계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놈이 그렇게 사냐? 그런 말을 혹시 내가 듣는다면 오늘 이 시간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우리의 삶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이 흠이 없다는 건요,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 이게 성화의 모습임을 또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 흠이 없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순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시대의 그런 타락 속에서도요,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여러분 좀 아십니까? 어느 정도로 좀 타락해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 또 이렇게 기도에 나오실 정도면요, 정말 거룩하고 순전하게 사시는 분들이라, 지금 이 불타는 금요일 저녁에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통계 자료들을 좀 보면요,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들의 첫 성관계를 시작하는 나이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우진이 아니? 잘 몰라요? 만 13세래요. 13세. 중학교 1학년.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우리 교회 애들은 아니겠지.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시기에 내 자녀가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정말 위험한 부분이에요. 요즘은 이제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한 수련회에서 수련회 참석한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이에요. 우리 수련회 참석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너희가 20살 돼가지고 방학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해외여행 같이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절반이 찬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진 기본 인식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청소년들한테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술은 마셔요? 대놓고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마신다고 안 해요. 상황 봐서 먹어요. 그래요. 상황 봐서. 그럼 그 술은 어디서 구해오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하죠. 편의점에서 다 살 수 있어요. 다 뚫려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결국 뭐냐면 문제는 어른들이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이 허술하니까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죠. 아이들은 이 술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마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타락이 어디서 온 것일까? 갑자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건요, 바로 기성세대로부터 온 거거든요. 이거 가정에서 흘러들어온 것이고 사회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를 우리 아이들이 닮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자료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좀 현실을 좀 아시기 위해서 이 현실 놓고 여러분 좀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남성들 중에 외도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요, 몇 퍼센트 나온지 아십니까? 53%. 이거 통계에서 조사한 거니까 이거 그래도 솔직하게 했겠지만 솔직하지 않게 또 한 사람도 있겠지만 53%가 나왔어. 남자들의 반절 이상이 외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주말 부부, 여러분 막 기러기 부부라고 하면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가정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도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걸 하는 제가 직접 제 동료를 봤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타락은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의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막 남편이 막 밖에 오랜 시간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정말 많아요.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유혹이 있고 너무 많은 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전문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일반인들이 상담하는 것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찾는 기독교인 전문 상담소에서 가장 많은 상담 케이스가 불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인데 상담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불륜 문제래요. 주일에는 거룩한 척 예배 드리고요, 섬기고 봉사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삶에서는요, 그 세상의 음란함을 쫓아가지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라고 부를지 몰라도, 또 목사라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유혹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더러운 모습 버려라. 구원받은 백성은요,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밝혀라는 단어가요, 밝혀라는 단어가 밑에 보시죠? 에페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굽혀서 잡다, 굳게 붙잡다. 뭘 굳게 붙잡는 겁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교회에 안 다니는데도 너무나도 착하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은요, 우리 신자들보다 더 의롭고 선해 보일 때도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성화된 사람입니까? 그분들은 성화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이 성화라는 건요, 윤리적인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요,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성화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붙잡아주고 변화시키는 삶, 그게 성화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즘 여러분, 우리 시대를 좀 한번 봐보세요.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매일 큐티 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 살아가십니까? 미국과요, 독일 교회들 조사해 보니까요, 그 미국과 독일 교회 매일 성경 읽는 성도가 1%밖에 안 된다는 조사가 있어요. 1%도 안 된대요. 매일 성경 읽는 그 성도들이. 한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의 그 기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같이 동거하는 거 어때? 그럼 청년들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 전에 동거해보고 결정하는 게 더 지혜롭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사회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기는 거죠.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관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죄가 무엇인 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이게 양둥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 아시죠?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이 있는데 그 중심을 맞춰야 하는데 그 중심을 안 맞추고 벗어나는 거, 이걸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관역이거든요. 그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인 거거든요. 결국 이 죄라는 게 뭐냐면 편하게 얘기해서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거, 그게 죄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으로 향하느냐면요, 삶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묵상해 본 적도 없고, 말씀이 내 삶과 전혀 연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기준이 나니까. 내가 좋으면 되는 거니까. 기준이 또 세상이니까. 그래서 관역 없이 그 화살을 쏘는 삶이, 관역이 없이 그냥 막 쏘는 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 한 모습 보시죠. 청소년이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노예 신분으로 힘든 환경에 던져졌는데 이 네 명은 우수한 자로 뽑혀가지고 왕궁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굶주리고 있는 그 전쟁 시기에 자기들 앞에만 이 고기와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음식을 이 다니엘과 친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뭐냐면 성경은요, 이들이 왜 포기했냐면 그들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수요예배 때도 다니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뜻을 정하였다, 이 뜻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걔네들이 무슨 뜻을 정했겠어요? 어떻게? 뭐냐면 그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 마음에 새겨졌던 그 율법 때문에, 아,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이야, 그래서 난 안 먹어. 아, 이거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나 이거 안 먹어.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요,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가야 성화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성화가 너무 좀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마음 품고 살려고 하지만 정작 이 말씀 듣고 나가면 기억도 잘 안 나고 실천도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죠. 기적을 봤는데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금방 그들이 원망하잖아요. 그게 광야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인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네. 교인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곳이 주차장이래요. 네.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나가자마자 싸운대요. 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내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래도 두렵고 떨림으로 또 노력하는 것, 안 되더라도 다시 시도하고 또 일어서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13절 말씀 맞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누가 행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에네르게이라는 단어인데요, 에너지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네.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노력해서 자꾸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져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화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도요,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성화는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네. 지금 잘 안 되더라도요, 실패하더라도요,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한 번 더 일어나 보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요즘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특징이 하나 있대요. 입소문 나는 교회라고 합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멋진 건물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추천한 교회래요. 마트 사장님 추천하고 미장 원장님 추천하고 맘카페에서 추천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설교나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 저런 모습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야 라는 걸 드러내며 사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 잘 되는 거죠. 예.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요즘 잘 돼가는 교회라고 합니다. 전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도 이 성화와 더 멀어지는 모습들이 좀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 교회라는 것도 참 분입부가 심해져가지고 이 성화보다 성공이 막 더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지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얼핏 들은 말 중에 어떤 대형 교회는요, 교역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요. 언제 주냐면 전도 많이 하면 사례비를 올려주고, 교구벌 막 전도 집회 많이 참석하시면 보너스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적게 오면 사례 깎고요. 여러분, 이걸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교회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커지려고만 하고, 더 모으려고만 하고, 더 성장하려고만 하는 성화의 근데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교회, 그건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성화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